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 본문 말씀은 에레미야 애가 5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에레미야 애가 5장 21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또 읽읍시다. 시작. 다시 새롭게. 다시 한번 합시다. 앞에 스크린 보면서 다시 새롭게.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자. 아멘. 예. (6월이) 실록의 계절이라 했던 것 같은데 벌써 5월에 완전히 초록이 다 됐어요. 산에 산책을 가보면 온 주위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완전히 초록도 아주 싱그러운 초록 있잖아요. 그런 초록으로 바뀌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을 단풍도 예쁘지만 지금 이 싱그러운 초록이 더 예쁘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시더라고요. 좋은 계절 우리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2년 이상 팬데믹, 전 세계가 어떤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제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을 팬데믹이라 하고, 이제 한 지역 일부분이 어떤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을 엔데믹이라 한다 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은 지역이 코로나로부터 이제 벗어나는 지역이 있고, 아직도 이제 그 코로나 영향력 아래에 이제 있는 지역이 있어서 전체 팬데믹이 아니라 이제는 엔데믹으로 이제 이렇게 전환되는 시즌이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실외에서는 마스크도 이제 벗게 한다 그런 이제 뉴스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5월 1일 실록의 계절과 함께 또 사랑의 계절과 함께 또 이제 코로나로 우리가 많이 움츠렸던 이런 시즌, 이런 시절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이제 다이나믹한, 데믹이 아니라 다이나믹한, 흥미롭고 폭발적이고 기대되는 그런 시즌으로 이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환경적으로도 새롭게 되고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도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5월 첫 주 이 말씀과 함께 엔데믹을 넘어서 이제 흥미롭고 새로운 시즌으로 새롭게 새 출발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에레미야 애가 51절에 보니까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에레미야 애가는 여러분 알다시피 에레미야 선지자 앞에 붙는 수식어가 눈물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왜 눈물을 선지자냐면 그 에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을 진짜 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고통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눈물도 나고, 또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에레미야를 통해서 많은 메시지를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치는데도 백성들이 고통스러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또 지질이 또 안 듣네. 그러니까 그 고통 세월이 계속되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시대의 사람들을 향해서 눈물로 호소하는 그 에레미야의 시대. 그때 에레미야가 하나님 이제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게 좀 도와주세요. 그냥 있으니까, 그냥 이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돌아갈 수밖에 없도록 뭔가를 좀 실으시 해주세요. 그리하시면 어쩔 수 없으라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뭔가를 하시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킨 우리들을 지금과 같이 고통의 시즌이 아니라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해주세요. 새롭게 해주시되 옛날 옛적에 영광을 누렸던 시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시대, 하나님으로 인해서 큰 복을 누렸던 시대, 태평시대, 그런 시대 같게 다시 우리에게 회복과 다시 좋은 시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오늘 저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고통받았습니다. 이것은 말세의 시즌에 소돔과 고모라 시대보다도 더한 온 세계에 너무나 많은 제약이 관영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각기 제 길로 가는 그 삶을, 그 악한 삶을, 그 죄의 삶을, 더러운 죄 속에서 그들이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돌이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또다시 한 번 더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우리가 알다시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옛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를 믿어서 거듭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죄인의 반열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반열로 우리를 옮겨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더욱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좋았더라는 모습으로 새로운 피조물답게 영적으로 신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뿐만이 아니라 혼적으로도 육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우리의 범사가 하나님의 복 가운데서 더 새롭게, 더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모습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전에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완전한 복락은 아닐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 권세를 가진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죄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저주와 고통이 아니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시절에 고통받는 그런 시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의 복, 할렐루야, 이 새롭게 애굽의 노예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 가나안의 복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새로운 행복, 지금까지의 행복과 앞으로의 우리의 행복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음을 맹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더 새롭고 더 나은 행복을 누리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우리의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형상대로 지원받은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 각 개인이 자기 생각이 하나님과 편먹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 길을 가기로 결정을 하고 그 길을 가는 사람답게 살면 하나님의 복은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자유의지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편먹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 복을 내가 받으리라 하는 쪽으로 자유의지의 결단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싱그러운 초록의 계절, 팬데믹에서 엔데믹에서 이제는 거기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이제 시절로, 코로나 이전의 시절로, 코로나 이전의 시절보다 더 좋은 시절로 새롭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새자가 들어가면 우리의 마음이 약간 설립니다. 새 신랑, 새 신부, 헌신부, 헌신랑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새 신랑, 새자가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한번 했잖아요. 새 출발, 더 새롭게, 새자가 좋은 것 같아요. 이 새롭다는 것은 이 말을 새자가 들어가는 어떤 새 출발, 새롭다 이렇게 할 때마다 우리의 안에 엔돌핀이 돌면서 뭔가 행복에 대한 기대감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새자가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더 행복하게 그렇게 되는 전환점이 되기를 여러분들 자유의지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들어가서 다시 새롭게 되어서 예전의 영광 회복과 더 큰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 위한 길을 오늘 성경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제시해 놨습니다. 스스로 예전의 옛 영광을 되찾고 다시 새롭게 되는 것이 스스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그것마저도 도와달라고 지금 예레미야는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고 복을 주실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로 제발 우리 발로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께 잘 안 가고 있으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 때 몇 년 동안 그렇게 호소하고 해도 이 백성들이 안 가니까 하나님이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밖에 없도록 한번 역사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옛적 영광을 되찾게 해주세요. 처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면 되는데 우리 스스로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라고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면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냥 기다렸든지 그냥 복을 주십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든지 세상에 사람들이 너무나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휩쓸려서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줄 알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으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멀리 갔더니 멀리 간 상태에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네가 너무 멀리 가 있다. 돌아와야 된다. 탕자 이야기 알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멀리 가 있는지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그 양식, 지엽 열매라는 사람이 먹는 열매가 아닌 돼지 사료로 먹는 그 지엽 열매라는 거예요. 그거라도 먹어야 될 형편이 있을 때 내가 아버지의 그 부유함 속에서 모든 것을 누리던 그 행복한 시절, 그 영광스러운 시절에서 너무 멀리 벗어나 있구나 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자기는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여기 남의 집에 머슴살이 하면서 돼지를 치고 돼지가 먹는 사료를 먹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인데 내 아버지 집에도 가면은 거기에 일꾼들이 많은데 그들에게는 아버지가 짐승들이 먹는 사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먹는 것과 비슷한 그런 것들로 풍성하게 그 일꾼들에게 주고 있다. 그러면 똑같은 일꾼 할 것 같으면 아버지 집에 가서 일꾼하는 것이 지금 형편보다 낫겠다. 이 정도로 마음이 이제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고통스럽게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가서 큰 복이 아닐지라도 그냥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만 된다면 그 굶주림에서 벗어나게만 된다면 하나님께 가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어요? 이게 지혜로운 결단입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심판과 저주에 따르는 죄에 따르는 그 고통이 주어질 때는 탕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갔던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작업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사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엽 열매입니다. 그것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환경적인 고통입니다. 문제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너무 멀리 가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의 그 끈이 끊어져 있는가 보다. 내가 다시 하나님과의 그 도움의 끈을 이어야 되겠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눈치채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닐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누군가는 그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될 시즌이다. 그때다. 이 환경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사인을 주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멀리 떠났습니다.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하고 온 백성들이 미스바라는 지역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던 것처럼 그 탕자가 아버지 집에 갔을 때 아버지가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말로 하면 버선발로 나와서 아들을 안고 아들에게 예전에 아들이 입던 그 좋은 옷, 그 형님이 입는 옷보다 더 좋은 옷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아들의 신분을 완전히 회복시켜주고 그것을 누리도록 재산 절반 가져가서 이미 아들로서 자기 그것을 다 hợp의했는데도 다시 아버지의 자식으로 아들로 그렇게 하고 또다시 이것을 누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의 그 신분으로서 그 모든 권세와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갑시다. 하나님 주시는 사인을 눈치채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죄의 책망이 있고 회개의 마음이 주어지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겠다는 우리 마음이 슬슬 들고 그런 감동이 있고 그럴 때 여러분들 예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낄 때 그 마음과 감동이 있을 때 지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로 결단하십시오. 결단하면 우리는 그 행동을 옮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인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사인으로 알고 내가 오늘부터 5월 1일 오늘부터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때 왕정시대 때 사사들과 선지자의 인도 아래서 축복을 받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선지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타락한 시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심판을 받고 저주와 고통 가운데 있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똑같은 선지자가 있는데 어떤 때는 그들에게 축복의 시즌이 있었습니다. 축복을 받다가 그들은 거기에 취해서 타락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다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갔습니다. 또다시 하나님은 그들을 안아주시면서 보듬어 주시면서 또다시 그들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약시대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오늘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예수 믿고 복을 받았어요. 그 복에 취해서 종교적인 종교 생활의 흔적은 있지만 그 내면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이런 여러 가지들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끊어지고 그것이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자기 상황이 고통스러운 상황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전히 괜찮아, 난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때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늦게나마 선지자들의 그 촉구하는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다시 회복되고 다시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우리들 중에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회개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 내가 앞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도움의 손을 내가 놓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가기로 결단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야단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야단치지 않아요. 탕자의 아버지가 야단 1도 안 쳤어요. 그것이 탕자의 아버지가 하나님을 비유하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혹이라도 내가 축복을 받았다가 그때보다도 좀 덜한 그런 상황이 있다면 그때의 축복, 그때보다 더한 축복을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고 돌아가서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 우리는 그때부터 더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때는 미련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참 지혜롭다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될 상황인데도 오랫동안 사사기를 보면은 사사와 함께 복을 한 20, 30년 받다가 사사가 죽고 나서 새로운 사사가 이제 다시 안 세워지면 어김없이 한 20년 전으로 해서 한 17년이나 20년 이렇게 거의 그런 연도로 그들이 고통의 세월을 보냅니다. 왜 그것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사들이 세워지는데 똑같은 패턴으로 자기들이 경험했는데 사사 있다가 죽었다. 지금부터 사사 없으면은 우리가 좀 고통의 시즌으로 갈 수도 있구나 하고 생각하고 빨리 새로운 사사가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로 갔을 때 복을 받았던 그것을 알고 빨리 돌이키고 가면 되는데 거의 20, 30년 정도는 미적대다가 쓸데없이 20년, 30년 동안 고통을 더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 지혜로운 것은 그래도 늦어나마 하나님께로 그들은 돌이켰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거 다 알잖아요. 다 알기 때문에 한 1년, 한 2년, 3년 그들보다 한 10분의 1로 줄입시다. 우리는 한 2, 3년 이게 안 끝나네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이게 끝나겠구나. 그리고 내가 그렇게 바라던 회복과 새로운 어떤 축복이 시작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런 지혜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과 화목하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과 연합한 껄끄러움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복을 받고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겠지요.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살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 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하잖아요. 그것이 곧 하나님 입장에서는 저가 나를 영광스럽게 하네. 여러분들이 잘 나가면 예수 믿고 잘 나가네. 그렇게 열심히 바쁜데도 교회 가서 기도하고 바쁜데도 교회 가서 이런저런 헌신을 하고 이래 하더만 복을 많이 받네. 하나님 역시 살아계시구나. 이 말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는 말이 됩니다. 아멘. 우리의 잘되고 우리의 누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제가 늘 하지만 우리 아기들이 부모의 품 속에서 천진난만하게 그렇게 재롱 부릴 때 부모가 얼마나 기쁩니까? 그것이 부모의 기쁨이라고 우리는 표현하는데 하나님께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되는 것, 우리의 복받아 누리는 모습이 하나님께 곧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너무 힘들어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됨으로 하나님께 계속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었으나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삶 속에서 마귀사탄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와서 갈기갈기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찢어 놓았을지라도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도울 건데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거예요. 떠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멈출 수밖에 없어요. 내 하나님 도움 필요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멈출 수밖에. 그런데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악한 것들이 와서 우리를 그때부터 우는 사자와 같이 찢어 놓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직접 우리를 찢으시는 게 아니에요. 찢어짐을 우리는 어떤 통로를 통해서도 찢어짐을 당하고 우리가 상처를 입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 그런데 오늘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어짐을 당하게 그냥 내버려 두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를 공격을 받아서 그렇게 상태가 되도록 내버려 두셨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공격당하지 않도록 상처받지 않도록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미 받은 상처들을 싸매 주신다는 것입니다. 낫게 하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겠습니까? 아닙니다. 더 복을 주십니다. 이제는 상처와 찢어짐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기로, 이렇게 이제 이 한 주간 기도하기로, 내일부터 5월 첫 주 한 주간 작정 기도회잖아요. 우리 금요일 날 코로나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새롭게 코로나 시대 때 기도하지 못했던 그 모든 영적 소매를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특별 영성 회복 기도회를 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마침 또 내일부터 5월 첫 주간이라서 우리가 그 기도회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5월 첫 주간은 그냥 평상시 매달 하는 한 주간 특별 작정 기도회라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서 우리의 날이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옛날 영광을 되찾고 회복하고 그때보다도 더 훨씬 더 놀라운 영광스러운 시즌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고백을 합시다.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해주세요. 한번 합시다.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로 결단합시다. 옛적과 같이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기를 결단합시다. 여기 성경에 우리의 날들은 쉽게 말하면 우리의 살아갈 날들, 우리의 이제 지금 현재와 미래, 우리의 시대, 이미 지나간 날들이 아니고 오늘 이후에 앞으로의 우리의 살아갈 날들, 코로나 시대 때처럼 그렇게 눌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해주세요. 더 자유롭게 해주고 더 풍성하게 더 힘차게 모든 것을 제한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기로 결단합시다. 옛적이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연합되어 있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과 축복을 한없이 받았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그렇게 준행하면서 살았을 때, 호세아 11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든. 어렸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할 때 언제 태동했어요? 출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한 민족으로 시작됐잖아요. 그때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그들을 사랑하였어. 그들을 불러냈어요. 근데 그냥 불러낸 것이 아니고 출애굽기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 이 노예와 같은 이 삶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고
부러지졌더니 하나님께서 저쪽 미디안 강야에서 모세를 선택해서 그 고통스러워하는 그 민족에게 영도자로 모세를 보내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바로 왕의 그 식민지하에 있는 그 상을 다 끝내고 출애굽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려고 예비해 놓은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이 바로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신앙생활의 태동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은혜를 사실은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마귀사탄의 그 죄의 종로로 타면서 고통스러워서 가나안 땅의 그 복을, 하나님의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인도해내신 그것을 여러분들 축복으로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축복인 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멀리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거죠. 오늘 호시아 11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그들을 사랑해서 내 아들과 같이 여기고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 다음이 뭔가 부정적인 게 나오겠죠. 그렇게 했는데 이들이 나를 떠나서 나의 사랑, 나의 축복을 거절하듯이 이렇게 나를 떠나서 사니까 실망한다, 이 말 아니잖아요. 언약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평안의 삶, 우리가 하는 인사말 살롬의 삶을 누리던 때가 그들은 그리운 거예요. 다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때 그 옛적에는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부요를 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때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던 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최소한 그때 이상으로 우리는 옛적보다 더한 그 영광스러운 때로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런 복을 누릴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도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그저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은 이방의 빛이 되게 하려고 선택했다 했습니다. 우리를 그냥 이렇게 불러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죠. 불신자들에게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계속 어둠에 있는데 우리가 빛이 같이 어둠에 있다가 우리가 빛으로 옮겨와서 빛으로 짠 하고 등장하니까 그들이 저 빛 좋네, 나는 이 어둠에 갇혀 있는데 저 빛 따라 갈란다 하고 하나님께로 그들 돌아오게 하려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등대와 같이 빛과 같은 역할을 하게 하려고 우리를 선택하고 불렸다는 것이요. 우리는 빛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돼야 그들에게 빛으로 보일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잘 될 수밖에 없고 빛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을 가졌지만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 있을 때는 불신자들과 같이 은근슬쩍 어둠 속에 우리가 묻혀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빛이 될 수 없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다시 빛의 사자가 되기를 결단합시다. 할렐루야. 이방의 불신자들에게 빛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잘 돼야 그들이 신수 좋네, 잘 나가네, 그 세상적인 어떤 그 기준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옛적 한때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방의 빛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만 100% 나온 게 아닙니다. 그들을 따라서 나온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어요, 그때. 나중에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히브리 민족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을 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는
그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인 라합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출애굽 때부터 쭉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가나안 땅으로 오는 그 여정에 그들의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신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네. 그러면 나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 그래 앞으로 미래가 있겠다 하고 정탐꾼이 왔을 때 이스라엘의 편이 된 거예요. 줄을 잘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가문이 전체가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멸망당할 때 거기에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도록 다 죽이라 했는데 빨간 표시를 딱 한 라합의 집은 완전히 생존.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되고 나중에 라합은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는 그런 영광스러운 여인이 되었습니다. 모세를 비롯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그 빛의 사자로서 이방인에게 빛이 되니까 그 빛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빛이거든요. 그걸 보고 라합이 그 빛으로 합류했단 말이에요. 이런 역사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하면 그것이 곧 전도입니다. 아멘. 말씀을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날들 앞으로의 시대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하기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로 결단합시다.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환경과 상황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사인으로 받을 분들은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와 하나님께로 멀리 떠났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옛적 같게 옛적보다 더한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회복의 그런 행복한 그런 삶을 원합니다 하고 간구하기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로 결단합시다. 그리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축복, 고통, 회개, 또 축복, 고통, 회개 이런 패턴을 반복했는데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올 때마다 다시 축복이 주어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영광스러운 축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회개와 간구로 하나님을 찾기로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로 결단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옛적 영광과 옛적보다 더 큰 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고 처근히 여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실 때는 반드시 그를 도우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돌이키도록 기회를 주시는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매를 대고 징계를 하는 것은 그 자녀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에게 받아야 될 복을 더 크게 받을 수 있도록 알게 하는 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지금 상황이 조금 고통이 있고 예전보다도 못한 상황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사인으로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만 갑시다. 돌아만 가면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보는 것이 아니라 돌아온 그날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바로 씻기고 옷 입히고 반지 끼워주고 했듯이 할렐루야. 그 모든 아버지의 재산을 축냈지만 남아있는 재산은 계속 아들로서 그것을 다 누리게 된 것처럼 우리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하시는 우리의 날들, 우리의 시대를 만들어 갑시다. 하나님 다시 새롭게 하심으로 옛적 영광을 되찾고 더 큰 영광을 누림으로 이방의 빛이 되고 하나님께 더 큰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외칩시다. 다시 새롭게 되리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다시 새롭게 해주세요. 다시 새롭게 해주세요. 다시 새롭게 해주세요. 다시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실 것이고 더 큰 행복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도록 하시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이방의 빛이 되시도록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 586장 부르면서 동성으로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누구게나 결단할 때 빛나니 창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결단할 때 빛나니 창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그 목표를 향해서 오늘 결단하고 더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러 번 새롭게 되는 계기가 있었지만 오늘 다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다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 환경을 주시고 축복의 환경을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정시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회복과 복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영광을 되찾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대로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자유의지로 새사람이 되고 진정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이방의 빛이 되도록 이방 사람들 불신자들이 우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빛의 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여의 복을 누리고 그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열방에까지 우리의 재정과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그 복을 가지고 나가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에 회복이 하소서. 다시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본심은 평강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과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생, 사, 화, 복 모든 인간 세계에 이 네 가지가 주어졌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주와 죽음의 고통을 선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주시는 생명과 하나님 주시는 복만을 선택하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과 편먹고 다시 생명과 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오니 하나님,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 고백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겠사오니 이 한 주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5월부터 새로운 회복과 새로운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여의 복이 우리에게서 현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의 그 역사가 이 5월에 각 성도들의 산업과 그 환경, 그 가정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린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11조 4분, 줄 예배 헌금 14분, 구제 헌금 3분, 성경금 3분, 건축 헌금 1분, 감사 헌금 4분, 감사 헌금 할렐루야 새롭게 하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심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편히 되어주셔서 감사하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린이부 특별헌금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예배 성공자로 복음 가진 엘리트로 우리 어린이들을 자라나게 하옵소서. 특별헌금 여러분들이 심었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망과 고통이 아니라 생명과 복과 영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필요한 재정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환경을 하나님의 복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10의 1을 다시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구별하여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하여서 순종하여 드린 참으로 아름다운 11조의 예물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빈손으로 보이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예배자로서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한기롭게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 주신 계명을 따라서 사랑하기를 원하여 구제의 예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교의 예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축의 예물로 각장 믿음과 그 마음 중심대로 물질의 그 마음을 담아서 드렸사오니 모든 드림이 향기로운 예물, 하나님이 협량하신 예물 되게 하시고 이 모든 심음에 하나님께서 천배나 더하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심의 역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감화 감동하심과 하나님께로 돌이켰을 때 보혜사 우리를 돕는 하나님으로 오신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세상 끝날까지 그 큰 도우심으로 역사할지어다.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위를 돌아보면서 다시 새롭게 합시다. 예, 다시 새롭게 출발합니다. 예,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 가정의 분위기도 여러분의 사업장 현장에도 우리 교회도 다시 새롭게 출발합니다. 이전보다 더 나은 코로나 시대보다 더 나은 예배의 그 활성화, 모임의 그 활성화, 기도의 활성화, 사랑의 분위기의 활성화, 하나됨의 그런 역사들, 이런 분위기가 이제 좋게 이제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한번 잘해 봅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주일은 이제 5월 8일이고 또 어버이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주중에 부모님께 감사와 효도의 마음을 잘 이렇게 표현하시고 주일날 또 우리 함께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예배를 합시다. 내일부터 한 주간 전성도 한번 읽읍시다. 시작. 5월 전성도 특별회복 한 주간 작정기도에, 이번 주는 가정목장교회 모임을 이번 한 주는 쉬고 한 주간 작정기도에 완전 뿌리를 뽑읍시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을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하나님께서 옛적 영광을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전환점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만듭시다. 주님께 영광, 다시 한 번 더 영광. 할렐루야. 오늘도 식사 맛있게 준비되어 있는데 그동안 식사가 없으니까 소원했는데 식사를 한 2번 하니까 너무 좋아요. 식사하시면서 교제를 나누고 좀 애살 떨면서 그렇게 좀 관심을 표하고 그렇게 합시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